의사를 받고 병원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 50대 5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끝났다예요.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하면 아무리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땠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이 생각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에게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육체적인 문제에서 이 영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건강의 문제, 육신에 관한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지금 당장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장 상처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장 상처받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가장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투병해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삶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치료를 받다 보면 항암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거 그거 둘째 치고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 만날 수도 없어. 내 가족도 볼 수도 없어. 그리고 계속 죽음의 공포는 날아왔어요.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 형수님이 지금도 하치술 림파오마로 고통받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투쟁생활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예수 안 믿고 교만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보고 있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죽냐? 내가 처음 들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교만도 같이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기 싫더라고. 하도 그런 잘난척을 그만한 근데 의지가 있어요. 내가 왜 죽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몸으로 다 퍼졌다고 했어요. 종양성.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금요일 배팀이 열심히 또 기도 주셔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또 연락드렸어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다. 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면 내 육신도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면 이겨낼 수 있다. 바깥의 상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낙심되면 못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흥미를 못 느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이 없다 하죠.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아세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선량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유혹해서 이와를 미혹하게 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뱀이 이와 누굽니까? 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이브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면 그냥 아담에게 직접 가서 너 선악과 먹으래라 하지 뭐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뱀을 이용하고 이브를 이용하고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와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고 나면 참 다 아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의 대상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공격해요.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닮을 점이 있다, 따를 점이 있다 하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두실두실 짝 지어가지고 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 집 안 가요. 꼭 믿는 사람 집 가요. 잘 믿는 사람들 집 꼭 가면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스모그 하던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 매 주일마다 똑같은 날, 똑같이 방문해서 자기 그 믿으라고. 그리고 책자 놔두고 가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자기 밥이거든. 안 건드려도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죠? 사람들이 닭한테 모일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닭이 벗어주겠습니까?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돼지 왜 키웁니까? 살을 많이 줘가지고.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이나 아니지만 한국에 조직폭력배라,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시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보호를 받아요. 그 조폭 세계 안에서. 그래서 감옥을 가도 대우를 받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배신자로 나를 지켜서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줘.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마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일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교활하게 양해 가지고 쓴 일이라 늑대라 말하죠.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항상 좋기만 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때 공격을 해요.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 공격을 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 틈을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의 기적까지 흔들어버리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획책, 계획은 얼마나 강력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죠. 사는 게 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지. 재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지옥이 정말 뭔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좋았어요. 근데 행복감이 없어요. 교회 가서 지루하기만 해요. 아우 저놈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빨리 좀 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지 아시면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정하기와 가까이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그 순간부터 열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